베드로. 그러니까 이 반석이란 뜻은 흔들림 없는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흔들림 없는 이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명은 시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그림을 다 보면 황성희 집사님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면 거의 그냥 황성희 집사님이 수염 길렀다 그러면 거의 베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출신은 벳세다라고 해서 뜻이 그 어부의 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또 사는 것도 가버나움, 그쪽에도 어부가 많은데 어부의 집에서 또 어부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냥 어부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베드로는 성경상에 이제 나오는 제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장모님을 게다가 또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편은 뭐 그저 그랬습니다. 빈민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서민, 뭐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서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안드레, 영어로다가 앤드류, 안드레하고 동생 안드레입니다. 근데 어느 집을 가나 동생들은 뺀질되나요? 안 뺀질되나요? 뺀질되고, 큰 애들은 좀 일을 제법 잘하는데 작은 애들이 주로 좀 뺀질을 좀 더 많이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뺀질 더 많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 직업을, 동업을 주로 했습니다. 누구네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면서 같이 사업을 했느냐 하면 요한네 집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하고 이 베드로는 둘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동생들이 뺀질이 2명, 요한과 안드레, 얘네들은 이상하게 일을 안 하고 어디로 갔느냐, 그 당시에 유명한 슈퍼스타인 세례 요한에게 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고기도 잡으면서 제자도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듯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갔었던 동생들. 근데 둘은 세례 요한에게 별로 안 갔었던 것 같아요. 왜? 제자도 안 됐고, 더군다나 지금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요? 나는 고기 잡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만 아내를 부양을 하고 장모님을 모셔야 됐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들만 뺀질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놈들이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합니다. 동생 안드레가, 형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이 예수를 따라가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서 형 잠깐만 가자. 근데 이 착한 형이, 황성희 집사님 같은 형이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형 여기 메시아 예수님이셔, 우리 선지자 선생님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제 내 이름을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아, 너는 시몬이지만 이제 미래에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우와 한 게 아니라 시큰둥했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격했다는 내용도 없고 감동받았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 요한과 그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베드로 형님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 열병은 말라리아였습니다. 말라리아를 앓고 계시는데 빨리 가서 치료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제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베드로가 약간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하는 조업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물을 다 수선을 했고 씻었고 수선을 다 해놓았습니다. 내일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잡힐까? 고기가 별로 없는 곳인데, 그리고 이건 비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이 고기 잡으라고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셔서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첨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번호 제일 안 되는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이런 번호가 당첨된 적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말씀이기에 베드로는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물을 당겼을 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둘이서는 들어올리지 못하고 4명이 들어올려야만 하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을까? 성도님들, 호수에서는요 고기가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데가 아닙니다. 조금 잡히는 데가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에서 이렇게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거나 신의 사자라고 느껴져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건 정말 공포 중에 공포였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알죠. 그동안 자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등을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영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존중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작업인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 바로 이제 베드로를 영혼 구원 사역에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좀 강직한 사람인데요. 강직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완고해 보이죠? 완고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하면 잘 변하죠. 굉장히 잘 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더 부릅니다. 4명을 더 부릅니다.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를 부르고 나서 안드레 너도 따라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너희들도 따라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4명의 제자들을 불렀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채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베드로이기도 하고,
나이도 가장 많은 연장자이기도 하고 경험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드로가 반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어딜 데리고 갈 때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상 그들의 리더였고 그들의 반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을 다 합쳐도 베드로의 출연분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주연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 장면에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합쳐도 베드로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에 얽힌 일화가 제일 많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도 보았습니다. 저거 3명에게만 보여준 특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본 열혈 제자,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바로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다들 대답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을 마음에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영웅이라거나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거나 그런 거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완전한 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베드로. 한국말로 그냥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바위야. 내가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의 기대감. 이제 베드로는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아마도 최소 5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모여들면서 그 했던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환호성만 지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을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호산나 이럽니다. 호시아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빌라도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열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혁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며칠 후 6월절 모임, 그 6월절 모임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발은 아무나 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씻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오로지 종만이 씻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심부름, 식사 심부름은 다 해도 예수님 옷도 빨아드리고 예수님의 음식도 다 준비는 해드려도 발만큼은 씻기지 않습니다. 그 발은 종들만이 씻겨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왜? 온 세상의 황제가 될 분이 나의 발을 씻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황송해가지고 못하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예, 정답입니다.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알아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 신범이 형제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바로 베드로는 오바쟁입니다. 오바맨입니다. 목욕시켜주세요. 발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발을 시켜준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배반의 소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2번씩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 되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사님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해요. 에? 영찬 선생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내가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됐을 정도니까.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 그럴 때 아마 베드로는 또 한 번 소리쳤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 자, 이제 곧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했지만 바로 잠들었습니다. 마치 설교를 들을 때 주무시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깨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자.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많은 횃불들이 보였습니다. 그 횃불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재빨리 예수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로 그 종의 귀를, 즉 이들은 성전의 경비병이었는데 성전 경비병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칼을 잡으셨습니다. 그 칼을 잡고 베드로를 제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잡고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모두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역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꽁지 빠져라 도망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답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잡혀간 그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의 뜰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두건을 쓰고 밤중이니까 횃불만 군데군데 몇 군데 켜놨습니다. 저쪽엔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잠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쭈삣쭈삣 잠입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놓은 데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 제자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 깜짝 놀라서 부인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나 아니구먼. 아니란께. 부인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질문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참하게도 여종,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옛날로 치면 가장 비루한 계집종, 여종 하나 아이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 아저씨 예수 제자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너무나 얼굴이 충격을 받고 하얗게 질린 베드로가, 나 아니구먼, 나 절대 아니요, 내가 예수 제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도 좋아, 이렇게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야 됐죠. 쭈삣쭈삣 도망 나오는 그 순간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꽃기요. 닭이 울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나의 메시아라고 내가 신앙 고백했었던 그 예수님을,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스승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가지 못했습니다. 잡힐 것 같아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십자가 옆에 가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베드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숨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이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덤을 가보았는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있었던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맨 처음 만날 때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고기가 처음처럼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세어보니 153마리. 그 베드로 고기는요, 이따만 팔뚝만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힐 정도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자 겉옷을 벗고 바다로 그대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드디어 두 번째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처음에 그 이름 시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근데 첫 번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거기서 마치 마지막 부인할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때처럼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간신히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베드로의 온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아마 그는 눈물범벅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마음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이 교회를 감당해서 이 교회를 돌보도록 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수백 명의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연약한 시몬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예수를 닮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안진뱅이. 인간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칩니까? 그런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전하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속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를 속인 교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이게 베드로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가 베드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죽은 사람, 여자 성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를 완벽하게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네로 왕자 이제 마지막, 이제 아마 베드로의 나이가 이 당시 때는 67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모릅니다만 67세 정도 되었을 무렵에 네로 왕제 치하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더럽고 아주 끔찍한 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잠을 안 재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둥에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대한 기둥에 묶여서 잠도 못 자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때는 로마에 있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잡히면 죽으니까 로마를 떠나십시오. 근데 변장을 하고 떠나십시오.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떠나라고 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 선생님이 죽으시면 우리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죽으시면 우리 교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 리더니까 베드로를 변장을 시키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갑니다. 로마를 떠나가는 길목 속에 웬 사나이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환영입니다. 환영을 본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는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체포되셨을 때 아내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아내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으러 갈 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 사랑하는 아내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보,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는 차마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자진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최후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반석이었고 그는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못 배웠고요, 가난했고, 고집세고, 의심도 많고, 쫄보였고, 겁장이었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에게 도망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왜 변했을까요?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그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처럼 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위에 교회가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